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성숙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이번 주로 이제 에스라서가 마쳐집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오늘 10장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결단 그리고 단호한 실행, 이게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예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읽히라,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잠언을 꼭 읽으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렸을 때 잘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평생을 잘 사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평생 고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습관을 들여주냐가 그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갖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면 내 자녀를 올바로 기를 수는 없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좀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아이들을 더 잘 길렀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었지? 그걸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엄마 수업, 엄마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 훈육편, 성품편. 근데 잘 써놨어요. 엄마들이 진짜 여러분이 소홀히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소홀히 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많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잘 인도할 줄을 모르는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목자 대신 주님 앞에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왜 기도해야 하세요? 잘 기르려고. 아이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근데 내가 무지하면 올바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셔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참으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지 않아서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서 오늘 이 에스라의 태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왜 엎드려 울며 기도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렇구나. 엎드려 울며 기도하셔야지. 그러면서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통곡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달라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이거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믿음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어린아이까지 왔다고 써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드렸잖아요. 처자들과 함께 바울을 전송하잖아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라고.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까,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특별히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하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써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것을요 경험하는 사람만 정체성이 올바라져요. 이게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건데, 세상은 많이 가져야, 출세해야,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네 정체성이 올바라진다고 거짓말 시켜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 죽는 순간 다 사라진다고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잘 안 생각하는데. 성도들도요 많은 경우는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죽음 안 생각하고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산다고요. 근데 젊은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요새는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젊어서 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가르쳐야 돼요. 천국은 진짜 있다고.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죽음을 만나줄 때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갔을 때 걔들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친한 친구가 갔을 때.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친구가 죽었다. 걔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한 아이는요, 친구가 죽었다고 해서 갔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얼른 날아간 거예요. 충격받아서요, 정신병자 됐어요. 친구 시체를 보러 갔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결국. 그 아이 자살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쪽 안동에서 이사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켰어요. 그냥 물었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안실을 갔는데 머리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걔가 충격을 받아서요. 그때부터 정신착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자살했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잘 세상 모르잖아요. 잘 미리 그래서 예방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알고 전하는 거 이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보세요.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부모가 데려왔겠죠. 어린아이들은요. 에스라를 통하여 뭔가를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죄악을 바라보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2절 엘림 자손은 여야의 아들 스가냐가 이 에스라에게 이르되,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도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뚜렷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우리 주 예수뿐이라.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바라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언제나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스가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에스라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닌 언제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절망하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성적표를 보고 비난하면 용기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비난한다고요. 그때는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소망을 줘야 될 때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용기를 줘야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문제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운 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언제나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스가냐를 통하여 에스라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고 소망을 못 가지면 낙심해요. 낭망하죠. 끝났어.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한 말씀 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떨며 준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읽기만 하는 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읽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을 못 변화시켜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얘기한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묵상하여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잖아요 지금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은 왜 죄악이 무섭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후회되는 것들 벌써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 없어요. 왜 잔소리 하세요? 미래를 좀 아름답게 살게 하고 싶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공부를 그때 환경 때문에 못했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더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못 배운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보면요 한글을 못 배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버스 탈 때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한글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보면요 못 배우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한다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보잖아요 여러분. 권력에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대통령 하면 뭐예요? 감옥 가 앉아 있는데. 그러기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착각해요 여러분이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 아름다운 삶을. 아이들은 여러분 길러보면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 시켜요. 어려운 만나잖아요. 그럼 딱
그렇게 들어보잖아요. 이걸 정직하게 얘기할까, 한번 엄마한테 혼나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할까, 거짓말 시키고 넘어갈까. 아이들에게 금방 오는 거예요. 벌써 우리 나이는 4살인데 벌써 누가 안 가르쳤는데요, 벌써 그게 들어가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직을 가르쳐야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 어린아이가 생각해요. 엄마한테 이걸 했다고 할까? 안 했다고 할까? 벌써 그렇게 싹 돌아요, 머리가.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시키면요,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는 거예요.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마귀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망조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부모가 그걸 뚜렷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그때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건 무서운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써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속이고 무슨 마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부모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냐가 이렇게 에스라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은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요, 아들, 딸 낳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헤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빨리 신속하게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는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못 가르친 걸 어떡하겠어요. 그건 과거인데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믿음이 지금 없는 걸.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여러분 믿지 않는 며느리들을 이렇게 얻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게요. 그때는 별거 아닐 줄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 잘 믿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 모태신앙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있는 애들은요, 그래도요, 좀 쉬다가도요 빨리 오대요. 보니까. 근데 신앙에 뿌리가 없는 애들은요, 어려움만 있으면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렇게 왜 안 와요? 뿌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요, 어렸을 때라도 교회 다닌 아이들이, 사람들이 꼭 와요. 거의 90%. 저는 99%인 것 같아요. 생짜배기가 오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꼭 크리스마스나 그런 데 가서 떡이라도 얻어먹은 사람이 와요. 가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지체하면 안 돼요. 신속해야 되고 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죽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갈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긴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도 아니라. 그래서 여기 스가냐가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 달라고,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힘써 행하자고. 그렇게 지금 여기 스가냐가 에스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서로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서로 언제나 격려하시기를 바라요.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주님을 가까이 갖게 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 에스라가 일어나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를 해요.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도 아니하니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에스라 자기가 진 죄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진 죄예요. 그 죄를 가지고 에스라가 금식하며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세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전 한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이런 겁니다.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금요일을 귀하게 여겼어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라고, 그죠? 그런 의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저는 목장도 모이기를 바라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장례식 치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성금요일, 금요일 내가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에스라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성전 여호하난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네, 여러분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라 하며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의 제목이 단호한 실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 내보내라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결단한 사람들, 그 명단이 내일 말씀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죄악의 단절과 언약 공동체 회복을 위해 백성이 보인 이 단호한 태도만큼은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회개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또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12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한 끼씩이라도, 한 주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해가 또 다 가잖아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심각한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라니까요. 빛. 지금 빛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지고 그러면서 빛을 못 받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를 알게 할까? 잘 물어보세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뭔지. 먼저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가르친 거예요. 자세히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줄 줄 알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로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그거 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이들 나가 있는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 모임은 가지세요. 그게 중요해요. 가족에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점점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왜 순종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먼저 언제나 여러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행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공부해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도 공부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사랑도 기술이에요. 사랑의 기술. 운전하는 거 여러분 먼저 공부하고 필기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을 진짜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6개월 그리고 해야 그래도 긴장 안 하고 이렇게 좀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도 6개월은 배워야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인도해 가고 믿음을 불어넣고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어요? 배우셔야 되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말 내가 결단할 거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될 거 하고 그래서 오늘 회개와 결단과 내일 말씀 단호한 실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 결단, 단호한 실행.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자녀를 잘 기르는 일 같아요. 그죠? 참 어려운 숙제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 깊숙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참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안에 자녀들 앞에 눈물을 보이세요.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그걸 보여야 돼요. 걔들이 그래야 걔들도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금방 보고 알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게 안 돼도 낙심할 거 없어요. 당신의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둬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기는 하셔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지 정말 예수는 빛이시니까 예수는 빛이시니까
빚을 못 받으면 열매를 인생에 못 맺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시잖아. 오직 예수가 빚해요.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를 전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그 아이들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오늘 이 아침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와 허물에 대하여 저희들이 무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에스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눈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 아이들이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것을 이 아침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진실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하나님 언제나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결혼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